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제 찬양하심으로 10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니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서로 심령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계하사 동정로 나에게 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날 볼 수 있게
것 위에 오늘도 주님께서 안수하십니다. 저는 자에게 힘을 주셔서 올바로 걷게 하시고, 오른손이 연약하여서 왼손만 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른손에게 힘을 주셔서 두 손을 멀쩡하게 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얻습니다. 흠많은 곳에 우리가 손 얹기 원합니다. 연약한 곳에 내 손을 얹기 원합니다. 주님 그곳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약한 나를 부르셔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눈먼 나를 부르셔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위에, 연약한 곳 위에 하나님이 붙드시면 능하게 됨을 오늘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이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그곳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그곳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볼품없는 흠많은 나를 부르신 주님, 오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사역의 역사와 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은사가, 은혜가,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아멘. 나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도를 향기롭게 여겨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큰 대접에 당황하게 하시니 감사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크고 놀라운 응답을 내려주소서. 또 한 번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며 기도의 힘을 얻어 평생토록 수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중보 기도팀에도 하여 성경팀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한 주간 살면서 세상 일에만 분주하여 교회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지냈습니다. 늘 성전을 사모하며 우리 마음에 교회를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에 나온 성도들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나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채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위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저들도 힘을 얻고 또 얻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약하고 약한 질그릇 같으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마음가짐 환난도 능히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힘든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를 성숙하게 함을 깨닫고 시련 중에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선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말씀이 나를 붙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믿고 강구하며 성령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서 예배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영혼을 촉촉이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2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모두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시 예수를 떠나고 아들한테로 돌아오는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어머니를 묻고 그리고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모든 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 되었느니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되는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 마음에 담아 우리의 가는 길이 분명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의 개념은 누구를 돕는 단순한 서번트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슬레이브, 즉 노예의 개념으로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 생명에 대한 결정권조차 없는 아주 약하고 나약하고 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마지막에 얼굴에 빵을 맞고 얼굴에 침을 뒤집어 쓰고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했던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가장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약한 모습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수많은 상처를 입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볼 수 있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약함이 약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능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낮은 자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 나를 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아둘람 굴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아둘람 굴에 본문을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는 다윗, 두 번째는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나머지는 400명의 무리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그곳을 떠났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그곳은 블레셋의 가드 땅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원래 다윗이 가면 안 되는 땅이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일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블레셋으로 보면 다윗은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울 왕의 추적이 너무도 집요하고 위험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다시 도망을 가지만 블레셋 가드 땅에서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시 그 땅을 탈출해서 이 아둘람 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아둘람 굴로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가족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인해서 사울 왕의 핍박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아둘람 굴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0명의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지만 성경은 이들을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환난을 당했다. 자신들의 삶에서 낙오된 사람들입니다. 빚진 자, 경제적으로 약자,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원통한 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실 그들은 그대로 두면 아무 쓸데없는 실패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 아둘람굴에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약한 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왕국, 위대한 다윗의 왕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건설되어집니다. 어느 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자 이스라엘의 수많은 고위층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그리고 압살롬에게 합류하게 되죠. 다윗 왕국이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 다윗 왕조를 지키고 다시 회복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장차 다시 메시아가 와서 회복할 나라를 다윗의 왕국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계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에서 다윗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룬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왕국이 버림받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집니다. 한때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긴 대가로 그 이스라엘에서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절친이 되면서
탄탄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 아둘람굴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 재산이 있는 자,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자기 옆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게 되면 아둘람굴로 찾아온 그 부모를 책임질 수 없었던 다윗이 부모를 중조 할머니의 나라인 룻의 나라 모압 왕에게 부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가드 땅에서 도망온 이 다윗은 자기 몸 하나 돌볼 여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처지에 지금 다윗이 있는데 이 다윗이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는 새로운 민족에 대한 꿈을 꿉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쓴 시인데 그는 이 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버림받고 소외되고 세상의 약한 사람들과 이 다윗이 함께 살아가면서 그는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꾸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편 57편의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다윗이 지금 자기와 함께한 이 400명의 약한 무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로 장남 엘리압이 들어오자 그가 마음에 쏙 들어서 이런 말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면서 왕으로 인정할 기름을 부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호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았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이와 중심을 보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본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항상 실수하면서도 본 모습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함께 복음 사역을 함께하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면 남아서 이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뽑고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일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적으로 참여나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 세리라는 직업, 그것을 가졌던 마태라는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신약 성서의 첫 말씀이 바로 이렇게 천하게 취급받았던 마태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그 당시 유대교나 로마 권력에 의하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미약한 복음 공동체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이 작고 연약한 자들을 제자로 세우셔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완전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때는 유능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수유를 팔아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제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묻는 청년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년에게 재물이 많은 고로 그 청년이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지킬 줄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열정도 있고 세상적으로 출세했던 이 청년은, 이 유능한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은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를 뜻하는 합비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애국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민족으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낮은 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낮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동일하게 보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이 이 말씀 속에서 읽혀지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잠언 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아닐까요? 약한 자에게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타인이 약한 자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마음도 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평가할 때 재산이나 재능, 지식 등 가진 것에 따라서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많이 가지면 내 존재 가치가 점점 커져 보이는 것이고
가진 것이 적으면 나는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약한 나를 보면서 힘들어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이 늘 푸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귀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는 이렇습니다. 전도사 무디가 집회를 마치고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무디 선생님, 저는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깨닫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책을 읽어라.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풍요하심이 있다. 그러자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 선생님, 저는 글을 배우지 못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나요? 선생님, 저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드리고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드리며 살도록 해라. 저는 몸이 약해요. 이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모는 가난해서 물질도 드릴 물질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기뻐하실까요? 이 추한 몸이라도 주님께서 받으실런지요. 이렇게 묻던 소녀가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사 해밀턴 여사가 감동을 받고 시를 써 내려갑니다.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약한 대로, 모자란 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를 읽던 아이라 데비 생키가 그 생키의 마음, 그 가슴에 성령의 뜨거움이 일어나면서 그 자리에서 그가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곡이 찬송가 214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송을 통해 수많은 성도들이 희망을 얻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드릴 것 없는 아주 작고 연약한 이 소녀를 통해서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아둘람으로 있기 전에는 자신이 괜찮은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야, 사울왕은 1000명을 상대하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상대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칭찬을 들었던 이 다윗 자신은 자신의 용기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는 왕이 열리리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획하실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교만인 것을 다윗은 몰랐던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하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다. 하나님보다 앞섰던 이 다윗의 마음이 그를 압둘람굴로 절망의 자리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압둘람굴에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 압둘람굴에서 또 다른 시를 쓰는데 그게 시편 142편입니다.
그는 그 140편 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니. 그러면서 나의 부르심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자신이 비천함을 알게 된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셔서 저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고소합니다. 자신은 이 다윗이 동굴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무력한 존재인지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자신을 도울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비참한 자, 자신의 힘으로는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자임을 다시 알게 된 것이죠. 그때 다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약한 자임을 알게 되면서 겸손을 배우고 자신을 강하게 만드셨던, 골리앗과 싸워서 이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알게 된 그는 그 약한 자리에서 그 새로운 믿음을 발견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내게 있는 이 절망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려온 어두운 새벽도 내가 깨우겠다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약한, 오히려 다윗의 왕국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금이 가고 끼워진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 항아리를 온전한 물항아리들과 함께 물을 길어오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주인은 이 물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끼워진 물항아리는 주인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온전치 못해서 주인에게 폐를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서 힘들게 모은 물이 다 세워서 버리는데도 아직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다니. 어느 날 물항아리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버리고 새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별로 쓸모가 없는데. 주인은 이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항아리를 쥐고 계속합니다. 그러다 어느 길을 지날 때 부드럽게 이 끼어진 항아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아라. 물항아리는 늘 걸어오던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가에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잣대를 자랑하며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길에 예쁜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많이 피어 있나요? 그러자 주인이 웃으며 말합니다. 원래 이 길은 메마른 길이었다. 그런데 너의 깨어진 틈으로 세워놓은 이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 깨져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부족하게 함께 살아갈 어깨가 되어주기도 하며 약한 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깨어지지도 않고 언제나 화려하게 있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같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은 언제든지 깨지고 상처나고 금이 갈 수 있는 존재죠.
그런데 자신이 질그릇임을 알게 되면 신의 큰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란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인생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을,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에 이 보배를 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미련하고 약한 것, 천하고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로 여겨지시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질그릇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데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비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고백합니다. 약한 것이 은혜고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임을 함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더 기뻐하며 담대한 자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도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부족한 저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약하게 찾아오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기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늘 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강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고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 받아주시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미천하지만 날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는 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가진 것 하나님께 물질로 드립니다. 날 드리는 믿음으로 이 물질을 드려오는 아버지여, 기쁘게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채우시고 건강을 채우시고 좋은 사람을 채우시고 물질로 채우시고 저들이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10월에 생일 맞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온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청년과 우리 어린이들인데 주님께 정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축복합니다. 장성도 권사님 장례를 어제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오셔서 함께 천국 한성에 잘 보내드리고 또 유족들을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장성도 권사님이 살아생전에 그런 얘기 하셨다고 그러죠. 이 교회가 다 채워줘야지 내가 죽는데,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런 얘기도 하셨다고 해요. 이 권사님, 장성도 권사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자들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는 늘 그런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형편을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이 있으면 한 주 기도해 주시고, 늘 푸른 교회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 기도방 매 주일 아침마다 10시 20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간다. 저는 그게 하나의 신념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이 중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날 없으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미약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나의 부족함이 주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됨을 알고 약함 속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니, 그리고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